5절에서 17절까지 에스라서 10장 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하난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정적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잃었던 역사적 기억을 하고 있는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불법이라고 할 때 십계명을 꼭 연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종교적 상황도 살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 신천지, JMS 다 피가름입니다. 피가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피가름. 성적 타락입니다. 전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아요. 체포 현장에서도 아가씨들 셋이랑 같이 텐트 안에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면서요. 이야,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거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십계명으로. 성포교한다고 그러죠. 성포교.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데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서 영이 밝아가지고 사람을 투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신 분이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궁예처럼 관심법을 합니까? 그것들아 마귀 사냥한다고 그래요. 마귀 사냥한다고. 중세시대 그랬어요. 마귀 사냥했다고. 종교가 타락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십계명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요. 자기도 살필 수 있고 타인도 살필 수 있더라.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시간에 대한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의 개념이 있는지를 살펴봐도 나쁘질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들. 신천지는 모략이라 해가지고요. 모략의 방법으로 전도한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죠? 거짓의 영이에요. 아주 합리화시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뭐 무료로 미술을 가르쳐준다, 무료로 회화한다, 무료로 드럼을 가르쳐준다. 제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뜨개질에 관심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 갔더니 다 신천지더라 이거예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막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입니다. 밑에 3일이라고 써 있어요.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하면서 아예 금식을 선포합니다. 본인이 입에 물 대지도 않아요.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죄의 흉한 결박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산적합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막 부르짖으니까 협력하는 자들이 있고 뭐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지금은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막 책망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자꾸 잘했다고 하고 좋은 얘기 듣기를 하고 좋아야 되고 귀를 가려운다는 게 뭐예요? 간지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귀 듣기에 좋은 거. 제가 음식으로 얘기했어요. 가끔 인스턴트 식품이 어린아이들은요. 좋아합니다. 아마 아침부터 햄버거 준다면 먹을 거래요? 라면 썰면 나면 먹을 거래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없어요. 징계가 어디 있어요? 책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징계를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 있어 쫓아내리라 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강력한 징계이고 뭐예요? 심판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서 앉아서 이 일 때문에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게 말이죠. 상황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막 비는 내립니다. 비 내릴 때 이거 지금 얼마나 추웠겠어요.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라.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고통과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나갔어요. 그것도 개혁된교하고 새 시대와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딱 걸렸어요? 이방인들과 엮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요? 가증한 것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바벨론과 합세해서 쳐들어온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여기 써 있는 사람들이 9장 1절 이하에 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증한 일
때문에 가증한 일을 범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혔다고요. 정말 기가 막혀. 등짝이 오싹했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등짝이 오싹할 정도로 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속아서도 안 되고요. 예, 자녀들도 좋은 만남에 은혜가 있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예. 10절 보세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신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개월이 걸리냐면요. 조사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냥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감정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3개월 동안 철두철미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밑에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왜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데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일부 일체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제도는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하나예요. 셋이, 넷이, 다섯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이슬람은 뭐예요? 결혼이 합법적으로 4명이에요. 4명까지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맞아요? 틀려요? 그 교주의 부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6살 때 약혼합니다. 9살에 결혼합니다. 12명인가 13명인가 돼요. 그 얘기 했다고 저기 인도에서 힌두교 성자가 얘기했어요.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지금도 방송국에서요. 이슬람을 기독교처럼 이렇게 비방하는 방송이 우리 한국 여론에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을 미워하죠. 미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자본이 거기 안에 로비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동네북이야, 이놈무게. 이쪽 방송에서 하면 저쪽 방송에서 욕. 하루가 멀다 하고 욕해. 박지원인가요? 누가 주연했던 할렐루야인가 영화 있죠? 기독교를 폄하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요. 속이 상해요. 예? 전도연 씨가 뭐예요? 저희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 탔죠? 그게 미랑이죠, 미랑. 미랑. 기독교를 비난하는 일종의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만약에 이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요, 일본의 기자가 이슬람을 욕하는 기사를 썼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를 죽일 것이다 했어요.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방해해요? 안 합니다. 결집력이 이슬람보다 기독교가 밀도가 결집력이 있어요, 없어요? 약합니다.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개교회주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겠다고 지금 눈물 흘리고 비를 맞으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이렇게 지금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지금 발을 동동대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떨어져 나가고 있고 말이죠. 예, 약한 고리들이 늘 그걸 고민해요. 예, 약한 고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 약한 고리인지 강한 고리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그 고리가 강한지 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 말씀의 고리 앞에 깜짝 못하고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냐면요, 또다시 심판이 내릴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것이고 옷을 찢어버리고 지금 백성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라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우리에게 살 길은 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 다 포기해보세요. 우리가 살 길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예요. 말라기에서에서 그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그 만남도 정상적인 만남이 되어야죠. 비정상적인 만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어떻게 썼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과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너무너무 친하다. 한번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친하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기쁨이 있고 참 뭐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자녀들을 속되게 하지 말라고 레위기 21장 15절에 써 있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을 맞이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 자녀들을 속되게 하지 말라. 14절 보세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했어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진노가 임하진 않았어요. 살라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실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사람들은 반대 세력들입니다.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죠? 열째 달 10, 10일, 10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조사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과 율법에 근거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썩은 살은 잘라내야 됩니다. 염증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잘 살게 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